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또 이끌어 주시고 특히 에제키엘을 통해서 바빌론 유배지에서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전해주는 그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또한 참다한 목자와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가르침을 저희들에 새겨주시고, 특히 구약에서 부활에 관한 희망을 저희들에게도 심어주소서. 특히 예루살렘 이사야 연서와 같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열망을 저희들에게 심어주시고, 이 지상에 살면서 지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희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은 에제키엘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러한 주제가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참단 목자에 관한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것과, 그리고 끝으로 마른 뼈에 대해서 그 환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골짜기를 데려가서 예언자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고 장차 생명을 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주제와 함께 본문을 보면서, 또 우리가 본문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 우리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고, 그리고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영어를 좋아하셔서 앞으로 영어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제키엘에 관한 이것을 그 뉴 월드 엔시클로피디아라고 그 아마 백과사전에서 나온 뽑은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느님은 말씀으로만 이렇게 전해주라고 예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느님의 예언자인 특히 에제키엘은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어떤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를 잘 전해주죠. 그래서 그가 이제 저 누더기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에제키엘서에 의하면 이미 과거에 그 유배로 떠났던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느님을 떠나서 그래서 비참한 생활, 또 모든 것이 저 비참한 것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고 서로하는 그러한 삶, 방황하는 삶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제키엘은 그 유배지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희망을 주지만, 이것은 또 다른 그 이스라엘의 반복이지만, 그 시나이에서 그들이 그 미지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면서 여러 가지 사막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죽음과 배고픔, 또 목마름, 또 적들이 어디 여기저기서 널려 있는, 또 사방에 죽음의 요소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이끌어갔던 또 다른, 우리가 또 보면은 또 다른 모세라고 할 수 있죠. 유배지에서 뭐 삭막하고 또 암울하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우리가 인간이 있어서 가장 힘든 거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일이 확실하면 우리가 아마 오늘의 고통을 잘 겪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확실한 거는 믿는 이들에게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하면 그런 어떤 어려움도 마무리를 질 수 있다는 희망이 아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죠. 그래서 이런 골짜기에서 이런 화가들은 또 제2의 모세처럼 에제키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징을 통해서 그가 이제 바빌론 유배의 생활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에제키엘에서 나타나는 불마차와 함께 하느님의 형상을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하느님 나라로 하늘로 불러올리는 승천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하느님과 불마차, 그것은 아마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연결되는 그런 것인데, 이 불마차도 하나가 아니라 이 바퀴가 여러 가지 겹쳤다라고 본문에 나온 것을 보고 화가들이 이제 그런 생물체에 대해서 사자와 그리고 또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그래서 여러 가지 겹친 그러한 환시를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생물들을 바라보니 생물들 옆 땅바닥에는 내 얼굴에 따라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들의 모습과 생기사는 빛나는 녹주석 같은데 넷의 형상이 모두 같았으며 그 모습과 생기사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이 얘기죠. 여기 그것들이 나아갈 때는 몸을 돌리지 않고 사방 어디로든 갔다. 바퀴의 테두리는 모두 높다랗고 보기에 무서운 데다 그 네 테두리 사방에 눈이 가득하였다. 눈이 달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바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겹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날개도 달리고 눈도 달렸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보기에는 저자도 그것을 무서웠다고 할 정도로 위험도 있고, 아마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현실에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를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어쨌든 이 지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그네의 삶이 끝나면 언젠가는 오늘 에제키엘이 또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희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새 생명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 생물들이 나가면 그 곁에 바퀴들도 나가고 생물들이 땅에 떠오르면 그 바퀴들도 떠올랐다. 어디로든 영이 가려고 하면 생물들은 영이 가려는 그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들과 함께 떠올랐다. 그 바퀴들 안에 생물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밑에 강조하는 것은 생물들이 나아가면 바퀴가 나아가고 생물이 멈추면 바퀴도 멈추었다. 그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떤 형상이겠느냐, 그건 하나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죠. 그러나 묵시문학에서 나타나는 다니엘서에서 나타나지만 또 에제키엘서도 그렇고 또 요한복시록, 우리가 또 스가랴에서도 나오고 말라키에서 특히 예언문학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예언자 안에서도 이런 예언문학, 또 묵시문학적인 것, 그것은 특징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환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많은 그런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해석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서 그 원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다. 그나마 교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찬가지로 에제키엘서의 이런 환시나 이런 어떤 상징적인 것을 우리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느님께서 위험을 갖추시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에제키엘은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것도 문을 닫아 걸고 또 식사도 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은 이제 유배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잠가라. 내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제 밧줄로 묶여서 사람들에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더욱 내가 내 혀를 입청장에 붙여 너를 벙어리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인간의 뜻이 아니라, 네가 말을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해주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그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주로 표현이
독사 같은 족속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목이 뻣뻣한 민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 제일 하느님도 힘들어하시는 거는 교만한 사람이죠. 완고한 사람. 그래서 우리 뭐 신약으로 와서 얘기하는 것이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도 항상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죠. 자기 것이 없는 사람, 뻣뻣한 사람 뭐예요? 자기 것에 굳어 있는 사람이죠. 그건 아무 쓸모짝도 없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 그때 너의 입을 열어줄 터인 너는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은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게 하여라. 그들은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서 하느님 말씀을 다 전해줘야 된다. 그건 교만입니다. 안 받아들여서 안 받아들여요. 왜 그렇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다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그 나머지 것은 하느님께 맡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항상 자기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하는 얘기를 다 사람들은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따랐다. 그렇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교만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사도 바로 그런 말씀하셨지만 내가 마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느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뭐 내가 뭘 알아야죠. 저는 아는 게 없는데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하느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한마디 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정말 많이 배우시고 또 남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도 거기 뭐 사제들이 가서 설득하고 수도자들이 설득하고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배우신 분이 없는 분이 가서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느님의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느 삶이든지 겸손해야 되고 예언자는 자기의 것을 내세우지 말라 그래서 오늘 벙어리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한테 입에 넣어주는 그것만 전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느님 말씀이다. 네 말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우에 복음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내 얘기를 많이 하죠. 내 자랑하고 내 얘기하고. 근데 우리가 이런 데서 에제키엘의 예언서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항상 기도하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주시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여기 에제키엘서를 다 읽어보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 하면 오늘 에제키엘서 다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네. 그냥 제목만 보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쭉 보면은 에제키엘이 환시를 보고 크발강에서 예언자로 뽑혀서 그리고 소명을 받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언자로 파수꾼으로 세우면서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벙어리로 만든다는 그것은 바로 자기 것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적에게 포위된다. 그래서 머리카락 수염 깎고 상징을 했는데 재밌는 건요. 에제키엘이 이 복음을 이 예언을 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요. 다시 뒤돌아가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멸망한 것을 다시 뒤집어서 하나하나 반성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 해서 뒤로 돌아서 지나간 사건을 다시 회상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뭐 머리카락도 깎고 이런 건 다 유배, 이제 예루살렘 멸망과 유배에 대한 상징이죠. 그리고 상징을 갖다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거, 이스라엘이 종말이 왔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젠간 벌을 받을 건데 벌을 받는 것이 지금 현재 유배 중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뭐 여기에 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유배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했지만 이제 유배 와서 너희들이 겪는 아픔과 수모와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겸손해질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느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멸망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과거에 또 여기에 부부간의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과 아모스도 마찬가지죠. 하느님과의 관계를 부인과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바람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바람난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바람을 난 거예요? 한국말로 바람났다는 건 멋있다는 거 얘기했죠. 예? 뭐 불륜이다, 뭐 어쩌다 하는 것보다 한국은 전부 다 시적이에요. 바람났다, 바람낸다. 그 사람 바람 피웠다. 바람은 어때요? 조금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느님께서는 정의로서 항상 일관하신다는 얘기. 그리고 유다 임금들의 죽음을 애도하다는 건 미래이지만 사실은 과거거든. 이미 죽었거든요. (20장으로) 봐서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들 성서를 이렇게 빨리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20장에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그 반역은 바로 하느님을 안 따르고 하느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바로 인간적인 욕심과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자기의 누리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의 신, 인적 국가의 신을 모시고 그 문화를 따른 것, 하느님을 저버리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차례차례 이제 얘기를 하죠. 아이고, 바빌론 암몬인들에게 이제 하느님께서 정의를 내리신다. 이스라엘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이 내리시는 거. 아까 이제 두 탕녀의 죄와 심판이 뭐예요? 두 탕녀라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이 모르면 좋은데, 두 탕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 나라였죠, 그죠? 어떻게 갈라졌죠? 북부 이스라엘과 남부 유다가. 그래서 예언자가 보길 땐 둘 다 아주 탕녀나 마찬가지인 거죠. 놀아놨다 그러겠죠. 하느님 말씀을 안 듣고 저들끼리 정치에 놀아난 그런 주인공들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과 남부 유다를 말하는 거죠. 아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포위되리라는 거. 여기 빨간 글씨만은 이제 저거 조금 여러분들에게 보고 넘어가라는 뜻이고, 여러분들 이미 나눠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나중에 저기 복습하셔요. 예. 그리고 암몬인들 모압에게 내리는 거, 나중에는 에돔에게, 필리스티아 이제 갈릴리 그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죠. 티로에게, 또 티로의 임금에게는 굉장히 많은 할애를 합니다. 26장, 27장, 28장, 애가까지요. 그다음에 시돈, 티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나라죠. 또 파라오와 이집트, 그리고 네부갓네살을 이집트에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정복한 나라가 바빌론이죠. 바빌론의 왕 임금을 네부갓네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를 정복한다는 예언하고, 이때 이거를 안 믿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너무 이집트에게 의지하지 마라. 바빌론이 성하니까 괜히 바빌론한테 대들고 이집트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데, 왕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왜? 당장은 이집트가 가깝고 힘이 막강하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도 그렇고 저기 이사야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안 받아들였어요. 참 재밌는 건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아들입니다. 그 이해하시죠? 이해하셔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 남을 너무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속상할 필요 없어요. 설득했는데 안 들으면 그냥 그걸로 안 듣는가 보다,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삶의 지혜인 것 같아. 사람만큼 안 변하는 그 존재도 없는 것 같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설명하고 내가 잔소리하고 애들한테 해도 듣는 것 같죠? 천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파라오가 멸망할 거고, 파라오가 그토록 이스라엘 영향을 주고 했지만 파라오도 그 끝을 볼 것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예언자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회개와 개인의 책임, 예루살렘 함락 소식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계속 그걸 이어나갑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멸망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
땅이 황폐해지리라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목자들 좋은 목자, 좋은 심판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의 환시 37장에 아까 말씀드린 마른 뼈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 남북 왕국의 통일이라는 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통일될 거라고 희망을 했어요. 끝내 그들은 이스라엘의 통일을 못 보죠. 왜냐하면 북부 이스라엘 멸망하고 다시 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이스라엘은 왕국은 없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 에제키엘서에서 아주 굉장히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새 성전에 대한 것, 성전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환시, 또 성전이 갖고 있는 상징, 성전이 갖고 있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에제키엘은 아주 다른 예언자보다 특히 예루살렘을 가보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목격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미 다 멸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에제키엘은 이 성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독서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면 이거 우리가 들었던 얘기다 하는 얘기. 여기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바깥 동쪽, 뭐 남쪽에서 뭐예요? 북쪽이 있고, 북쪽에서 뭐 서쪽이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자세하게도 합니다. 성소의 곁에 선물, 성전의 면적, 내부 장식의 설비, 나무 제단, 사제들의 방 안뜰의 넓이. 제가 말씀드렸죠. 잠이 안 올 때는 민수기를 읽고, 그다음 잠이 또 다시 안 오면 성전 이걸 읽으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의미겠어 우리한테는. 뭐 넓이가 얼마고 뭐 하는데 그거 여러분 그거 읽으셔요? 자세히 읽고 또 읽고 해도 모르는 게 이 성전입니다. 이거 계속 잠 안 올 때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하느님께서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어요. 초반전에 나옵니다. 다시 여러분 그 전체 목록에 보면 하느님이 영광이 떠났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43절에 가서야. 그래서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고 이제 아까 말한 마른 뼈가 다시 소생하고 그래서 희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읽었던 거 성전 솟아나는 샘물. 예? 그래서 이것이 샘물이 그 제단 밑에서 나서 문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아라바로 흘러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막을 적시고. 그래서 끝으로 가서 재밌는 거는 예루살렘의 성문들에 대한 얘기인데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의 성문들에 각 지파들이 모여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유배 갔던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룩한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지파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지파라는 것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 예루살렘의 그 파괴와 더불어 유배를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그런 지파 의식이 있잖아요. 그것이 많이 묽어졌다는 거예요. 희석됐다 그럴까요? 아마 지난주 우리 요한복음 10장 우리 착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에제키엘서나 예레미야, 이사야서, 특히 다니엘서에 관한 얘기를 조금 다뤘습니다만은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번 주간에 착한 목자인데 여기에 그 에제키엘서 아주 주제 중에 중요한 것이 그 선한 목자, 착한 목자, 참 좋은 목자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카다곰바에 있는 거기에 대리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구약 성서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서에서 공통적 주제 중 하나가 착한 목자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목자가 있죠. 첫째는 정치적인 목자, 왕들, 제후들이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지도자, 종교의 원로들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바리사, 유다 뭐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재관들이 있죠. 그리고 재관들이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런 사두가이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제들 그런 자리를 굳혔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망을 줬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람도 실망을 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실망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망 준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유한 것은 몇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부유하지면 어떻게 되냐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체되고 또 현실을 움직이질 않아요. 요지부동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재물입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 재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요. 재물에 매여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교훈은 왕들은 일단 왕들이 되면 계속해서 그 재물과 권력에 매여서 더 이상 그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의 그런 아픔이나 백성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 호의호식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 빠지고 그러면 백성들의 그런 안전이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그냥 나몰라라 그러잖아요. 중국의 그런 고전을 읽어봐도 마찬가지. 나라가 망할 때 지도자들은 먼저 망합니다. 근데 망하는데 뭐냐면 정말 서민들을 위하고 서민들에게 정책을 펴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지만 많은 경우가 종교든 정치든 재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재물이 그만큼 좋기도 하면서도 거기가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은 재물은 꿀물과 같다. 꿀물. 한번 붙으면 찐덕찐덕해서 못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붙으면 좋잖아요. 달콤하고 좋은데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특히 에제키엘 예언자도 그렇고 다니엘 예언자도 바빌론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왜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유배를 받겠는가 하는 거기에는 바로 원망이 있어요. 어떤 원망? 왕들이 좀 잘 백성들을 이끌었더라면, 그나마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좀 잘 이끌었더라면 이라는 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속에서 이 에제키엘서의 그런 가르침은 에제키엘의 그런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대리석으로 하는데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것이죠. 이게 양을 메고, 양은 뭐예요? 바로 백성들의 상징이죠. 병들고 또 목자한테 의지했던 그러한 많은 것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뺏어가고 뭐 그러는 그런 데서 여기 보면 다 이게 대리석이거든요. 근데 어느 깐따건바라고 안 나와서 못 찾았어요. 내가 찾아갈 걸 그러는지 안 바뀌어놨어요. 카타콤바 아시죠? 지하묘지. 에제키엘 34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온다. 여기에 나오는 목자, 이거 이미 여러분 드린 거기 나와요.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양은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이 장은 크게 세 부분 나눌 수 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거 제 글이 아니고요. 거기 근거를 드렸어요. 예, 그걸 보시고 나중에 보실 분은 그거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구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미래의 부활에 대한 의미,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바로 새 예루살렘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디든지 보면은 목자 밑에서 편안한 양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에는 양들을 잡아먹고 부러진 양들을 돌보지도 않고 또 기르는 양들은 내깔겨 놓고 그 전반은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예언자가. 그렇지만 이제 내가 목자를 보낼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자기 가축 있던 양들 가운데 있을 때 목자가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들을 보살피겠다.
그들은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여러 나라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이런 뜻은 뭐예요? 바빌론 유배로 오거나 또 흩어진 그러한 이스라엘 양떼를 다시 모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산과 시냇가에서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는 얘기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수모의 바빌론의 유배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그들이 그리워하는 다시 잃어버렸던 시온의 땅에 있는 성전이 있고 또 하느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몸소 양떼를 먹이고 그가 몸소 그들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 말이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흩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복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중으로 양떼를 먹이겠다. 여기서 기름지고 힘센 양이란 뭐예요? 지만 알고 바로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 정의를 어긋내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너무 비약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는 기적으로 돌아가서 미안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도 잃었죠. 이제는 뭐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왔지만 그들도 다 나라가 이제 기원 후 70년에 완전 로마인에게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완전히 멸망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시대를 이제 맞는데 예수님 시대 안에서 그런 이제 예루살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스라엘은 완전 멸망하죠. 그 예수님은 그러한 그 세상 멸망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합니다. 2차는 바로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는 건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이스라엘 멸망, 하나는 바로 언젠가는 이 세상이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을 할 때 파란 풀밭에 이렇게 자꾸 앉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왜? 바로 시편에서 파란 풀밭에 이 몸을 뉘어주시고 물가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보니까 물가는 갈릴리 호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이 우리가 먹는 빵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주는 빵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나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겠다. 사실은 이 에제키엘의 이 완성은 결국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기다려요. 묵자를. 여기서 이제 야단치는 거죠. 초반에 이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바뀌었다는 것만 잊지 마셔요.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목자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그 목자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여라.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의 자손들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가 아니냐. 그래서 너희는 젖을 짜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으며 살찐 놈을 잡아먹으면서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 지들이 먹을 건 다 먹으면서 양떼를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너희는 약한 양들에게 원기를 북돋아 주지 않고 아픈 양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부러진 양을 싸매주지 않고 흩어진 양을 도로 데려오지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폭력과 강압으로 다스렸다. 그들은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야 했다. 흩어진 채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 백성들을. 유다만큼이라도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예언자들이 너희들만큼은 북부 이스라엘 멸망을 했는데 이제 너희들은 그런 전철을 받지 말아라고 몇 번 했지만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 챙기기, 자기 이속 챙기기, 자기가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탐욕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황폐됐다는 거예요. 양들이 뭐 부러지건 길을 잃건 상관하지 않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싸매주지도 않고 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여기에 폭력과 강압으로 다스렸다. 오히려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겠는데 정답은 아니지만 아마 산헤드린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은 과실합니다. 사람은 이 권력이 있거나 조금만 뭐만 있으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옛날에 왜 우리 우스갯소리로 산불 감시할 때 완장 하나 채우잖아요. 그럼 완장이 사람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완장만 차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옆에 권력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빵을 많게 하는 기적에 사람들이 왕으로 모실라를 또 어떻게 하셨어요? 슬며시 도망가셨어요. 왜? 장사가 없거든요. 권력 앞에나 어떤 게 조금 누리려고 하는데 앞에서는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것이 있는데도 재물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데도 겸손한 사람이 하면 진짜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부활에 대한 환시죠. 예? 영어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에제키엘 in the valley of dry bones인데 이걸 그냥 한국말로 골짜기에서 에제키엘이 본 마른 뼈의 환시 이러면 그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우리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영어가 우리를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떤 데는 좀 험한 게 보면 별것도 아닌 영어인데 우리가 하려면 되게 힘들고 또 여기 미국 발음은 정말 나빠요. 정말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대로 하는 영어가 최고 영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서로 영어 못한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말 못하면 뭐라 그러셔야 돼요. 그러나 영어 못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원래.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분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셔 넓은 계곡 한가운데 내려놓으셨다. 그것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께서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넓은 계곡 바닥에는 뼈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 본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뼈 아닙니까? 이게 이 골짜구니 어떤 화가가 했는데 이걸 누가 그렸는지 찾다가 못 찾았어요. 차라리 내가 그 골짜기를 가는 게 낫지. 예. 우리가 죽으면 다 이런 모양 아니에요. 예.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죠, 우리가.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마른 뼈가 뭐냐? 마른 뼈에 대한 에제키엘의 얘기가 뭐겠냐? 또 신학자들이 또 싸워요. 이 신학자들이 잘못 얘기하면 또 저희 막 혼내려고 그러는데 학자들이 되게 뭐를 좋아하죠? 학자들이 예? 싸우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다고 또 싸우고 뭐가 둘 다 틀렸다고 또 하는 것이 학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학자들이 싸우다 보면 좋은 답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학자가 되란 말을 안 해요. 아셨죠? 다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결론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몰라요. 네. 답이 없어요. 특히 성경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우는데 뭐 이게 옳으니 저러니 할 필요 없고 둘 다 그렇게 싸우는 일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가실 길을 가시면 돼요. 예. 여기서 아마 이 뼈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학자들 얘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얘기는 아마 바빌론에 있는 아무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죽음을 맞는 사람을 얘기할 것이다 그랬는데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에서 죽음 후의 것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적까지는 안 가요. 기껏해야 셔울에 간다. 셔울. 지하에 간다는 얘기지 죽음 후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사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에제키엘서는 그래도 많이 다룬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후반에서 다뤘고요. 이렇게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셨죠. 그래서 이 얘기에 가장 힘을 실어주는 것은 여기에 마른 뼈에 이 사람들은 바로 유배 중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시나이 산에서 그 사막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약속 땅으로 향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과거에 종살이를 하면서도 먹을 걱정, 뭐 마실 물, 뭐 이런 것을 그리워하잖아요. 사실은 종살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건데, 자유를 잃어버린 건데.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들도 이스라엘에서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왕을 뭐 올바른 왕이니 또 뭐 불의한 왕이니 하도 그 밑에서 살 때는 이렇게 바빌론처럼 비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 것은 그래도 하느님을 믿고 하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항상 시온 언덕에 그 다윗 그 성이 있었고 그 위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뜻이지 않느냐. 희망이 지금 없고 다들 하느님 원망하고 이제는 내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이제 암울하고 뭐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에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 말라빠진 그런 뼈들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살을 붙이고 하는 것은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희망을 불어넣어줘라. 나의 입김을 넣어줘라. 그럼 내가 희망을 주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이고 희망을 가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분부받은 대로 하였다. 예언했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마른 뼈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가 예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나고 진동이 일더니 뼈들이 뼈와 뼈가 서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내가 바라보고 있은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며 그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숨은 아직 없었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예언자로서 그 하느님께 환시를 받고 예언을 받지만 그 당시 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장차 이 숨이 붙고 또 생기를 얻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시간이 많으니까 이건 나중에 읽으시고요.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은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고 말한다. 여기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부활에 대한 의미보다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그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이렇게 하고서는 무덤에서 끌어내겠다는 것은 바로 바빌론에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 너희는 나 주님을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이러고 했거든요. 새 성전에 대해서 이제 끝부분이에요. 새 성전에 대해서 40장 나옵니다. 또 43장에도 나오고요. 우리의 유배살이 제25년 연초 초여름 날 곧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 바로 그날에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셔 나를 그 도성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학자들은 에제키엘이 아마 젊은 나이였을 것이다. 유배 때 아주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젊은 나이에 14년째 되던 해라고 해서 그렇게 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나를 그곳에 데리고 가셨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빛나는 구리 같았다. 그래서 찾다 이 그림을 찾았어요. 이 언덕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천상새 성전의 모습.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눈으로 잘 보고 귀 데려온 것이다. 내가 보는 것을 이스라엘 집안에 알려라. 주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다. 아까 성전에서 나갔다는데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죠. 그가 나를 대문으로 동쪽으로 난 대문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하느님이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큰 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을 빛냈다. 그래서 여기 과거에 여기 나오죠. 그 모습 내가 크바르 강가에서,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에 떠났을 때 그 모습을 반대로 이제 환시에 갔다 왔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집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또 많은 제물을 바칠 때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거. 연기로 가득 찼다. 빛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구약의 표현은 하느님의 영광에 대해서, 특히 하느님의 성전은 하느님의 현존이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아마 화가들은 여러 가지 아마 예언자 못지않게 환시를 볼 거예요. 예, 그것도 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냥 이런 글만 있고요. 예? 여기에 한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그 동쪽 문 쪽으로 해서 성전에 가득 찼다는 뜻이죠. 여기 나온 본문이 있는 거죠. 예? 여기 동쪽에서 왔고 그분의 땅이 영광으로 빛났다는 걸 추려서 얘기한 거죠. 예. 이게 아마 그 바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퀴.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바퀴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어떤 바퀴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했던 34장의 이야기,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예제켈 환시를 통해서 이 물이 어디로 가요? 아라바로에서 홍해로 빠진다는 거. 이걸 찾아내서 이 사람이 그린 거예요. 레리 탐슨의 사람 썼다는 이거 하나만 찾아냈어요. 네, 이건 누가 찾아냈냐? 이거는 아마 어느 주일학교 바이블 거기에서 있는가 봐요. 그 이름도 찾아도 못 찾겠어요.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물이 닿는 곳에는 사막이었는데 양쪽에 과일 나면 과일이 열리고 물에는 짠물이었는데 이거 단물로 바뀌어서 온갖 생물 물고기 이렇게 했다는 얘기, 그 얘기를 그린 거예요. 예? 나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성전소설하는 47장의 유명한 얘기죠.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돌아갔다. 이 집에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으로 해서 제단 남쪽 흘러 내려갔다. 이게 그림식으로 그려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또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바깥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하고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들어갔다. 강가에 왜 데려가요? 그 물이 흘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어떻게 이것이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생수로 바뀐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겼다. 이 그림 거꾸로 보면 이거죠, 그죠? 그 화가는 아마 그런 영상식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이걸로 해서 동쪽으로 해서 빠져나갔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러면 물가에는 어부지 늘어서고 엔게디의 엔에글라임까지 그 물을 퍼서 말리는 곳에 될 것이다. 그곳의 물고기 종류도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아질 것이다. 엔게디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여기 사해 가보셨죠? 저기 성지순례 가신 분들. 자꾸 그러지 말아요. 본당하시면 그러시면 또 성지순례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요새 기도해요. 성지순례 제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 이제 요르단강이고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사해. 지금은 소금바다라 그러죠. 그죠? 소금바다. 여기가 에리고가 여기 있어요. 에리고. 본당시 원래 글 잘 쓰는데
머리 좋은 사람은 글씨가 엉망이라는 얘기 듣고부터 글씨가 이렇게 됐던 거 아시죠? 근데 지금은 머리도 안 좋고 글씨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면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에리고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하다가 이 중간에서 도둑을 만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이스라엘 지도는 너무 단순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리로 내려오면은 여기쯤에 엔게디가 있어요. 엔게디가 여기 있어요. 지금도 여기서 산물이 나와요. 지금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편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강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서 이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뜻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사막이다. 여기가 유대 사막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 물이 가는 데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파리 뭐 하고 뭐 열매도 열리고 여기 고기도 뭐 이렇게 있고 고기도 이렇게 잘 안 그려지냐? 예. 본당시모처럼 살이 쪄가지고 예. 이런 이 가는 데마다 이 물이 되고 이 물이 생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이 된다. 그리고 여기도 다 생명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로 내려가면은 이게 아라바로 가는데 저 아래까지 가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짠 물이 단물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모두 살아나겠다는데 지금도 이 엔게디 보면 물이 흘러요. 그래서 보아하건대 여기에 실로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실로암에서 흐르는 물이 이 지하로 내려올 것이다. 이게 계곡이거든요. 여기가 키드론 발리, 여기가 키드론 발리, 키드론. 여기가 힌놈. 그래서 키드론 발리로 해서 힌놈 발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물이 아마 지하로 내려서 일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은 사해가 안 흐른다 그러지만 사해도 지하로 밀어 흘러가지고 그 나사에서 찍은 그 사진을 보면 지하로 물이 흘러요. 근데 그 고여있는 물 때문에 이것이 짠물이 된 거죠. 이후에도 계속 갈릴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전부 그러니까 계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저 밑으로. 그래서 이 결론은 이제 48장이면서 저자는 이런 모든 유배가 끝나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일 거다. 예? 그래서 이 묵시의 그런 문제는 각 지파가 다시 모일 거라는 거 얘기를 해서 보세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을 따서 부른다. 도성의 대문들은 그래서 북쪽의 대문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루벤, 하나는 유다, 하나는 레위 이래서 이렇게 베냐민, 요셉 이렇게 쭉 이사카르, 주불론 해서 여기를 뭐 8천 안마다 이런 걸 우리는 그 단위를 잘 모르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도성의 이름은 이제부터 야훼 샴마다 야훼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도시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야훼의 도성 하느님의 도시다 이런 뜻입니다. 존 오브 파토마라는 사람이 14세기에 이걸 그렸어요. 이 그림을 이 천상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렇게 각 대문에 이렇게 각 대문마다 지파들의 문이 있고 이렇게 천상의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찾다 못해서 이거 찾은 곳이 제루살렘 엑스피리언스 거기서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지금 뭐 마른 뼈 얘기서부터 유배 얘기 뭐 좋아요? 에제키엘 얘기가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거라도 보시고 유한을 삼으시라고. 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저도 우리 교우들하고 예루살렘을 한번 가봤으면 하면서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갈 때마다 그래서 기도하죠. 저는 제발 빼놓고 우리 교우들만
좋은 안내자 있으면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시 요약하면은 에제키엘서는 바빌론에서 써졌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런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은 과거 반성적으로 썼다. 그러나 다른 이사야나 특히 예레미야서 아주 현실감 있게 쓴 건 아니고 주로 환시로, 또 묵시문학적으로 받아들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을 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착한 목자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바로 그 마른 뼈가 바로 다시 환생을 한다는 얘기는, 물론 신약 시대 때 우리는 그건 부활에 연결되지만 구약 시대의 눈으로 봐서는 아직은 아니고 아마 바빌론 유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얘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강조할 수 없는 것이 다시 그 구약 시대 때도 그 바리사이들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보면은 부활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와 연결될 거다 하는데, 우리가 그냥 확실한 대답은 아마 유배의 사람들이면서 미래에 대한 지향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꼭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루살렘을 향한 하느님의 도성을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끝으로 그 성전에 대한 것은 이제까지 이렇게 축소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천상의 예루살렘.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했던 온 세상을 향하는 구원의 그런 하느님이 계시는 그러한 영원한 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가톨릭이 하나 약한 건요, 천상에 대한 것을 많이 묵상을 안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살면서도 언젠가는 가야 할 곳은 사실 기쁜 곳이거든요. 우리가 상상을 넘는 정말 하느님이 계시고 영원한 그런 기쁨과 평화가 있는 곳. 우리는 그림자로 보고, 사도 바울은 지금은 거울에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종말에는 확실하게 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제키엘을 마치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한국도 미국도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역시 하느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상 예루살렘이라는 거, 바로 천국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늘은 아니지만 자주 천상에 대한 그런 묵상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배해서 휘청거리고 살아갔지만 꿋꿋하게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서 현혹되지 않고, 어느 재물이나 어디 시련이나 아픔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굳하게 지키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또 약속하신 대로 받아주신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